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힘들게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라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으로 힘들게라도 라는 인사 한 발을 덧붙여 보았는데 좀 어려운 인사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잘 알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며 또 모두가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떨리더라도 여러분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잘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소리가 작으십니까? 숙제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하십니까? 쉬게 해주시겠다.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하는 위대한 초청이며 또 이게 초청에 대한 약속,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진정한 힘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위대한 초청이지만 마음에 약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꺼리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에 나의 일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웠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하십니까?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이 쉼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왜냐하면 그것이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벅차지 않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큰 수고와 또는 나에게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수고로움에 대한 결과는 미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편할 것 같지만 직원들의 임금 문제, 또 사업장을 꾸려나가기도 벅찹니다. 또 아직 안정하지 못한 분들은 매월 내는 월세와 또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학생들은 이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학비를 감당하는 것도 벅찬 삶의 현장입니다. 이민자의 삶, 일생을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인생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 문제, 장래에 무거운 짐이 있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수고하는 분들과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은 멀쩡한 것 같고 우리 미국 생활에서 유복한 것 같지만 속은 검게 그을린 검은 타다남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에 타고 재만 남은 그런 검게 그을린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살 때 나타나는 능력 못지않게 소중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우리는 먼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인생에 땀을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늦도록 씨를 뿌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지치도록 일하여 자리에 누워 하루를 쉬고자 할 때 온몸이 노곤함을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말에는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거워졌습니다. 탈진할 지경입니다.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언제 번아웃 될지 나도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생을 즐기며 편안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을 와서 쉬라고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서 재가 되도록 노곤함에 지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이 여러분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와 해결되지 못한 짐이 남아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처럼 처절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한 번도 인간 대접 받아보지 못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또는 마음의 부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경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 들어가서 부장은 지방법정에서 이 소경이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소경은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소경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지난 수요일날 묵상을 했는데요. 네 가지 우리가 본다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한자로는 네 가지 종류 또는 네 가지 단계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일시입니다. 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동사에 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안 봅니까? 무서운 장면이 있거나 부끄러운 장면이 있으면 여자분들은 손가락을 가리고 눈을 가리죠. 그런데 볼 거는 다 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이것을 다가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황이 다가온다 또는 그렇게 보인다는 뜻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이실자를 잘 보시면 각골문자에서 이것은 제사 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중2 둘을 나타나는 것을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최초에는 하나만 있었고 이 하나 선이 제단을 의미하고 그 위에 한 일액이 재물을 뜻한다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밑에는 적을 소자 같지만 내천자
또는 이 두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제단을 드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나 아니면 뜻, 또는 제단에서 흐르는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현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시현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황이 무거운 짐이 내게 다가오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소경 앞에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면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데요, 나는 안 아픕니다. 외로운데 나는 외롭지 않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장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소경은 고치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대로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실로암 연못가에서 씻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당황하고, 당시 소문이 정말 그 자기의 영향력이 작아질까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자기 보호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소경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칼에 목이 돌아와도 다른 것은 이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이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견자입니다. 볼견자. 볼견자는 밑에 사람 인변에 눈목자를 썼습니다.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내 입장에서 그것이 왜 다가와 있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풀이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견자는 서로 상견하다, 상견례를 하다, 그래서 만남을 의미합니다. 소경이 그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상황을 실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만나고 있는 소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실체를 만나보지 않고, 그것을 자세히 눈을 뜨고 보지 않고,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율법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유대 공동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추궁하고 소경을 추궁해서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극한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방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가져옴으로 고리 깊게 하고 벽을 쌓고 담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자를 합치면 보일 시가 됩니다. 세 번째, 살필 시인데요. 두 자를 합쳐보면 이것은 두 자를 합쳤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다르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다는 뜻으로, 이거 파생된 말로는 그것에 대우하다 또는 대하다, 높이 대하다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이 내게 큰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소경이 발견된 것처럼 자신을 살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들 살아온 상황, 지금까지 살아온 이민자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살피고 기도하고 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만나지도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큰 깨달음과 감격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율법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똑같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통해 세계의 종교를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피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관입니다. 볼관입니다. 그것을 견자에다가 황새관 변을 붙여서 썼습니다. 한 번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지. 그래서 길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길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길이만큼. 얼마나 크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볼관자는 황새가 나무에 위에 앉아서 다른 먼 데를 목을 빼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뜻으로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길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들은, 맹인되었던 이 소경은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고백을 하는 과정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그 다음에는 그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였으니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 맨 마지막 절에는 그가 Son of Man, 인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뜨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차원 범위 넘어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나의 생각과 추론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2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쉼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예수 너무 깊이 생각하면 복잡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인데 내가 그냥 무조건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게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죠. 누가 좋은 곳이 있다 또는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가서 보면 야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왜 미처 몰랐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 말씀이 좋아 아니면 성도들이 참 은혜로워 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요. 가서 보면 과연 그렇구나 또는 그것이 그 교회는 안 돼 늘 싸움만 있어 라고 말해도 와서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 와서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깊이 있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라 라고 하는 것에 쉼이 있다 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는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맡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처럼 내려놓으면 그것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는 날 특별히 쉬는 날은 누워서 잠만 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쉬는 날은 특별한 계획을 합니다. 등산을 가든지 캠핑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이런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인데요. 수고로움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 내려놓아서 아마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상을 접어놓고 좋아하는 것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라톤이 좋아서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는 탁구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골프를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것이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원리를 알 때까지 그것은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날에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고관대작을 모아놓고 서양의 놀이 중에 스포츠 중에 테니스를 하였다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중에 양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힘든 것을 왜 스스로 하지, 하인들 시켜서 하도록 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재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볼링을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안 치지만. 볼링이 막 그 200점, 230점 이렇게 나올 때 잠도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날은 그 잠자다 스스로 잠들 때는 너무 행복한 느낌도 같습니다. 배워야 참 재미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만큼 내려놓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주님의 전체 인생은 내려놓음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셨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내려놓은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도, 무덤에 내려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 무덤에 가면서도 자신이 과연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지요. 그 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감쌉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관용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상한 마음도 치유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비하나 굴종이나 지나친 겸양도 아닙니다. 이 겸손의 어원은 후무스라고 헬라어로 발음하는데 그 뜻은 흙 또는 땅을 지칭합니다. 겸손함이란 땅에 닿은 마음입니다. 근본과 본질과 바탕에 닿은 마음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에 닿았기 때문에 꾸밈없이 소박해도 아름답고, 본질에 닿았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어수선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도 힘이 있습니다. 바탕에 닿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평온하고 담담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정말로 내려놓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거기에 참 안식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과연 잘 될까 고민하는 삶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내려오는 자에게 쉼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들을 훈육할 때 가르치는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 때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 소가 끄는 이중 멍에였습니다. 한쪽은 내가 지지만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지겠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이 어거스틴은 이 쉽고 가볍다는 표현을 좋다, 은혜롭다, 안락하다는 뜻으로 번역하면서 이 예수님의 멍에는 새 깃털에 비유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창공을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 만큼 가볍다, 이렇게 너무 기쁜 나머지 가볍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하나는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 일상을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도 염려도 다 내려놓고, 자녀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은 충분히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베두인족이 길 안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베두인들은 사막에서도 길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도 길이 없지만 베두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가본 길도 그들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서 깜깜한 방 안에서도 방향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어디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베두인족을 길 안내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안내를 받는 사람이 어디가 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여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베두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군인의 리액션 중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역시 베두인처럼 광야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길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두움이 찾아오거나 풍랑을 만나면 쉽사리 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수도 없이 순례자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훈련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일을 살아가지만 다음 한 주일은 더 주님과 멍에를 함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감동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로움과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져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이 예배당을 나아가십시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고 약 1분 동안 우리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즐거움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